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평안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음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평화가 우리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치료받고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모두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교회 가면 많이 듣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듭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인데,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도, 또 군대에 갈 때도, 또 직장에 갈 때도, 학교에 갈 때도, 교회에 나올 때도, 가정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그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것이 하나인 분,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때마다 알게 되죠. 기도할 때 특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가 필수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자꾸 시험에 들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자꾸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화 안 내려고 하는데 화가 나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짜 거듭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사실은 그런 것이 사라지죠. 그러려고 하다가도 자기 자신으로 자꾸 돌리고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또 새로워지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 교회 나가서 믿는다 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영혼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그래요. 이게 헬라어로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고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푸뉴마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고요, 푸시케라는 단어는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과 혼을 합해서 우리는 푸시케, 영혼이라고 많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책에서는요, 영혼이라고 해서, 원래는 혼이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품은 혼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한 번 교회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고 계속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혼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의 삶은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혼의 구원이 천국에 영원히 가는 것이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혼의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이 지옥에 갈 때 이걸 혼의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한 번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면서 내가 진짜 영혼의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영혼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태어났음을,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건 하루에 한 번 와서 생활했다가 그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계속 교회 생활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우리의 삶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이게 혼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믿음의 결론,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건데, 그 영혼이 지옥 가기도 하는데,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 믿음의 결론을 갖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시면 그럼 넌 죽을 텐데 네 가지고 있는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진짜 이제 오늘 내 인생을 마치면 참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해 봤고요. 또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도 권사님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주님을 만날 자신 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게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진짜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잖아요. 영원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교회가 뭐 억지로 사람들 막 믿어야 돼, 뭐 억지로라도 믿어야 되겠지만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이라고 하고 언제 마지막이 올지 우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나의 종말은, 내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종말이 왔을 때 진짜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난 정말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죽는 위기에 딱 닥치면 굉장히 막 불안해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심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신앙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신앙심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어떤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다 신앙심은 있다고요. 왜? 인간은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물들과 달라서 신앙심을 누구나 갖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불안한 거예요. 죽을 때 되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신 있는 거죠. 죽을 때라도 주님을 만날 자신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이 모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 다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준비해요. 제가 젊지만 저도 뭐 젊은 것도 아니네, 환갑 다 됐으니까 젊은 것도 아닌데, 근데 저도 준비해요. 미래를 준비한다고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누구한테 온 거냐면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에게 온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5절만 봐도 나의 영혼의 감독자, 나의 영혼의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분에게 돌아왔으면 내 영혼을 그분에게 바쳤어야 하고 내 영혼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갔으면요 진실하게 살았을 겁니다.
거룩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양으로 진짜 주님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서, 감독자 되신 예수님 따라서 살고 있는데 거룩한데 누가 욕하겠어요? 그런데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감독자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욕하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영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영혼, 나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은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삶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혼의 감독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푸시게, 영혼의 감독자,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 영혼의 감독자 되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근데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여러분, 돈이 있죠? 또 생명이 있죠?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부모님도 주어졌죠? 또 남편도 주어졌죠? 아내도 주어졌죠?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죠? 교회도 주어졌죠? 자, 다 누구 겁니까? 여러분 죽으면 당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살다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데요. 아, 그렇구나, 아멘, 그렇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데요. 아주 쉽죠. 구원은 쉬운 겁니다. 태어날 때도 한 번에 태어나는 것처럼 쉬운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죠. 살아가는 건 그 일평생이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쉬운 겁니다. 근데 교회 생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어려운 것처럼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이고요, 구원받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걸 살아가는 혼의 구원은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혼의 삶에서 구원받는 게 진짜 구원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멸망할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악한 육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데서 네가 빠져나와라. 내 백성이라면 빠져나와라. 속지 마라. 거짓말에 속지 마라. 내 백성이라면 빠져나와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요새 전쟁이 막 있잖아요. 바깥의 세상에서는 전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는 전쟁과 전쟁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고 난리와 난리가 있다고 그랬고요, 아주 음란하고 거짓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에는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게 거짓인가, 어떤 게 진짜인가, 요거를 구분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 말하는 게 진짜입니다. 그걸 구분 잘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주사 맞는 것도 마찬가지, 예방주사 맞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속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알고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걸 지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나기 전에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거짓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거짓이 어떻게 이 마지막 전쟁에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좀 시간이 됐습니다.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서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거냐,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거짓하고 싸우는 겁니다. 거짓.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짓말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인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꾸며내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에 속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도 속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네가 빠져나와라 그럽니다.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마귀가 살아있는 한 거짓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짓말을 구별하는, 거짓말인가 진짜인가를 구별하는 데에 우리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에는. 그래서 저도 주사 맞는 것도 그렇고요, 마지막 돌아가는 시대를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 있느냐 아니냐, 요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거짓말하는 쪽은 이제 마귀가 이용할 것이고요, 진리를 말하는 쪽은 이제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고,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걸 분명히 봐야 돼요. 성경에 그러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고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로 살아가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진짜가 뭔지를 빨리 발견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뉴스죠. 오늘인가 어젠가, 어제 올라온 뉴스인가. 네, 이번 사태를 이제 뉴스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어느 편도 이득이 없는 그런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전쟁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지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또 맞대응해서 보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얼만큼 이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양쪽 다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에 또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계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뭘 하겠어요? 가서 어떻게 총을 들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서 막 시위를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쪽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평안이다. 예수님은 이제 문이 닫혀 있는 또 거기에 숨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하라, 평안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야기한 거죠.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너희들 평안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닫혀있는 문을 통과해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뭐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하나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이런 단어고요. 그게 평화라는 말입니다. 연합, 완전한 하나됨, 요거를 에이레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과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네 마음에 평강이 있을 거야. 네가 나와 하나가 되면 너희들 이렇게 불안하게 두렵게 이게 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러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아마 군대에 가는 사람도 그런 마음일 거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일 거고요. 또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러죠.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면 염려하지 말고 네가 나와 하나가 되면 돼. 네가 내 마음 안에 있으면 돼. 그러면 네 마음 안에 평강이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계적으로 평화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에도 평화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시대고요. 서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서로 하나 되지 않는 평화가 상실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한 개인주의, 내로남불, 자기만 잘 되면 남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 개인화 시대, 핵 개인화 시대, 핵 가족 시대를 넘어서 핵 개인화 시대에 돌입해서 지금은 다 개인주의, 나만 아니면 되지 뭐. 피해도 피해 당하는 것도 나만 안 당하면 되지 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하나님의 연합, 그 평화가 없는 시대입니다. 진짜 마지막은 우리의 심령 안에 생길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은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연합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불안이 해소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뱀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전갈과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불안하잖아요. 평화가 없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나의 육체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라고요. 그렇게 싸우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전쟁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다른 사람들 가정에서 막 화내고 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교회에서 막 화내고 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내 마음하고 싸우라겠지. 성경적인 진짜 가르침은 마음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마귀가 항상 거짓하기 때문에 거짓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자꾸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공산 사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상 전쟁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지식의 전쟁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충돌이 일어날 때 사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좀 싫어해요. 그리고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슬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를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차별금지법, 이것하고 교회들이 지금 많이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에도 동성애를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악의 세력과 우리는 싸웁니다. 그들과 연합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특이한 그 구별성, 그 거룩함,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조금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잘못했다 또는 교회만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교회가 진짜 거룩한 빛을 나타냈으면, 거룩한 소금의 역할을 다했으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미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우리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팔레스타인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 전체를 우리가 품어야지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들도 역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어린아이가 있고 노인이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팔레스타인도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교회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라고 한다면 어떤 그들의 과격 집단 혹은 특별한 특이한 과격 행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하마스입니다. 경계해야 되죠. 당연히. 그들의 작전이나 그들의 사상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한쪽 나라를 막 없애야 된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하면서 막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헤즈볼라가 그렇습니다. ISIS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사상과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팔레스타인 자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전제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막 어느 편을 들어서 막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만 사랑하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동포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들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귀는 거짓말쟁이니까 거짓하고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누가 했다, 또 거짓말에 누가 속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과는 좀 경계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싸워야 된다. 아, 마귀가 거짓말쟁이구나, 마귀가 시켜서 그럴 수 있구나,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더 그렇겠구나 라고 이것만 알아도 아마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모든 걸 좋다고 좋게 여긴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별할 건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음란입니다. 거룩함이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없는 사랑이 되면 그건 음란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것과의 전쟁입니다.
교회는 그 거룩함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구별하는 거룩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품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성경에 음녀라는 게 있습니다. 짐승은 폭력과 억압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짐승을 정치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음녀라고 하는 건요, 음란하고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음란하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 이것을 음란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는 음녀라 그럽니다. 이거를 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은 정치 세계를 말하고 음녀는 종교 세계를 말합니다.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이들이 다 같이 좋아하는 거, 짐승과 음녀가 다 소유하고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돈이라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타락을 하게 되면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살아있는 한 항상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과의 어떤 경계심, 그리고 내 안에서 이런 정치적인 욕심이나 종교적인 욕심이나 경제적인 욕심이 나올 때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내 속에 음녀와 짐승이 있는데 이런 음녀와 짐승과 싸우는 전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종교 전쟁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요, 종교 전쟁의 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음녀 같은 마음이 있다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정치를 하는 짐승 같은 마음이 있다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경제적인 것에 유혹당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공격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천년의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이게 성도들의 진이라는 게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을,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으로 전쟁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미 다 써 있는 내용들이에요. 교회를 압박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포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준비해 오는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할 때 2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2년을 준비하고 공격을 시작했대요. 우리 안에 음란한 마귀와의 전쟁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준비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전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속과 함께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로 하나 되기 위해서예요. 예수로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전쟁을 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다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중에서 우리는 그 속의 내용, 왜 이런 전쟁들이 성경에 써 있느냐, 이미 2000년 전에 다 완성된 성경책 속에 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왜 다 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에 누가 읽더라도, 이 성경을 누가 읽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속에 있는 내용, 성경에 있는 내 안에서의 종교 전쟁,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해서 평화를 얻는 것이다. 천국은 평화하는 곳인데요, 연합하고 하나 되고 평화하는 곳인데, 가정이 연합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평화하면요, 그게 천국이에요. 가정 천국.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평화하면요,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런 것처럼 평화라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침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전쟁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전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의 전쟁해서 그 주님이 승리하도록, 내가 패배하도록, 그 예수님이 나를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절 말씀해 봅니다. 마지막 때 전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곡과 마곡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이 곡과 마곡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흑해 연안의 러시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전쟁은 러시아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왜 얘기할 수 있냐면요, 흑해 연안의 러시아를 이미 써놨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마지막 때 전쟁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전쟁하고 싶지 않아도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될 것이다. 제가 뉴스를 지난번에 봤죠. 1년 전쯤인가요? 뉴스를 봤는데요, 러시아 쪽에서 그랬어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전쟁하면서 시작하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전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러시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마지막 전쟁이 시작돼서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된다면 이건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요. 그리고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라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질질 끌려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전쟁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니까. 곡과 마곡을 도와서 함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5절 6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사와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런 나라들이 에스겔 38장 5절 6절에 나와 있거든요. 러시아를 도와서 함께하는 나라들입니다. 자, 이 나라들을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란과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알마니아, 튀르키예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나라들도 러시아와 연합하고 싶지 않아도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한 얘기죠. 이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써놓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세계가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알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에스겔 38장 8절 9절입니다. 열흘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은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 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계속 전쟁이 침범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다 써 있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도와 싸우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편에서 말하는 나라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3절 말씀입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세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입니다.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스페인 계통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편에서 뭔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써 있는 얘기들입니다. 에스겔 38장 16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거는 하기 싫어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땅 이방 백성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방 백성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전쟁은 마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형성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끼리 서로 반목해서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할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스가랴서를 한번 볼까요? 스가랴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곡과 마곡의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말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곧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제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 백성들이 더 많이 구원이 있거든요. 교회가 이스라엘 안에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방 나라들이 교회가 많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방 백성들에게.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거든요. 왜 그러면 교회하고 이스라엘은, 성경에 이스라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고향과 같은 곳, 또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거의 하나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체 중동 지역이죠. 그리고 공산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미워하겠어요? 당연히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좌파 사상을 가졌거나 또는 공산 사상을 가졌거나 이슬람의 사상을, 잘못된 이슬람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같이 누구를 또 미워할까요? 교회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교회가 그렇게 나쁜 짓만 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미워하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를 미워하면 교회하고 뭐하고 연합돼서 하나가 됐죠?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요. 우리는 그거하고 다르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이게 참 사상 전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도 사랑하고요, 팔레스타인도 사랑하거든요. 북쪽에 있는 백성들도 참 사랑하거든요. 저희들은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사랑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슬람에 있는 그 백성들도 다 사랑하고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그 과격단체들이 막 전쟁을 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생각하는 건 이스라엘을 내가 미워하니까 교회도 미워하리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내가 미워하니까 이스라엘도 미워할 것이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괜히 미움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미움 당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되면 야, 우리 미워하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는 미움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 왜 우리를 그렇게 미워해? 우리 가만히 그냥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를 미워하냐? 아무리 주장해도 그 사람들은 미움 당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죠. 이거 진짜 사람이 어떻게 못해요. 마지막 때 되면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어쩔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이스라엘 편 안 들어. 우리는 진짜 딱 중간이야. 우리는 딱 중간이야. 이러면서 아무리 주장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스라엘 편 들 거야 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같이 미워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도 이스라엘이라,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과 교회는 같이 미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마지막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옛날에 6.1 전쟁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아랍 전체가 모여서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공격한 그런 6.1 전쟁이 있어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아랍 대부분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전쟁이 승리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때 실제로 있었던 일들. 아랍의 군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장소에 이스라엘 병사가 같이 걸어가다 졸다가 한쪽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졸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혼자 다른 데로 가는데 부대는 벌써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혼자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터벅터벅 총 들고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터벅터벅. 근데 아랍 군대들이 있는 진영에 도착했어요. 실제 그래도 유튜브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지금 사실로 이게 나타난 게 있어요. 그 증언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아랍 진영으로 도착한 거예요. 근데 아랍 진영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다 총을 놓고 항복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갔는데,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제발 죽이지 말고 잡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그 부대를 다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왔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끌려온 그 장교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 사람이 이 한 병사의 뒤에 어마어마한 빛을 입은 그 천사가 나타났대요. 천사가. 그가 칼을 뽑아들고 자기들을 향해서 딱 주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사. 그래서 자기들은 공격할 힘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 증언에 나타났어요. 이런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6일 동안 전쟁 6일 만에 탈환해버린 거예요. 다 6일 만에 다 딴 데 점령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나중에는 그 땅들을 다른 나라에게 줬죠. 주고 평화를 유지해달라.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싶다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 조그만, 지금 그 나라에만, 지금 가나안 땅에만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제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샬렘. 이거는 완전한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평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전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전쟁하는가? 우리 마음에 완전한 평화가 있어야 하니까.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연합, 평화, 평안, 완전한
하나됨. 평화는 죽음 이후에 부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전쟁해 보았는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자신과 싸워본 적이 있는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죽은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죽음과 연합하는 사랑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겉으로 구원하는 거고요, 우리의 속에서는 진짜 교회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연합하는 그 하나됨, 그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